2020년 6월 24일 수요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는 이 한여름이 되었습니다. 폭염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코로나의 위험 때문에 불안한 마음과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저희 가슴 속에 이 불안함, 우울감, 이러한 마음을 다 깨끗이 지워주시고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해주시며 기도로 하루를 마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파종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부활을 확신하고 기대하며 소망을 가진 성도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활한 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고 부활을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한 몸에 대한 궁금증을 바울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파종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식물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심겨진다는 것은 이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그 열매는 죽었다는 것이죠. 이 뿌리에서, 줄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죽은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을 땅에 심으면 이게 죽은 씨앗이 심겨졌지만 거기서 생명이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봄이 되면 싹이 트고 움이 돋고, 그래서 그 씨앗으로부터 다시 나무가 자라 또 다른 열매를 내보내는데, 이렇듯이 부활의 원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생명이 나올 수 있듯이 우리 몸도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생명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생명의 씨앗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야만 다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땅에 심어야만, 우리가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순간은 절망의 순간임과 동시에 희망의 또 소망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세례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세례는 그리스도 밖에서 죄의 노예였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야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썩지 않을 영광의 몸입니다.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 몸이고 영광의 몸입니다. 부활 이전과 이후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 이전의 몸은 썩어질 몸이기 때문에 그렇고, 부활 이후의 몸은 더 이상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이전의 몸은 욕되고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영광스럽고 강합니다. 그래서 육의 몸은 이제 없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종의 원리, 그리고 부활 이전과 이후의 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 바울은 이어서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부활 이전의 사람의 대표는 아담입니다. 부활 이후의 사람의 대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첫 사람이 아담이고 둘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아담은 썩어질 육체를 가졌던 사람이고 썩을 육체를 물려준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몸을 처음 가진 사람이자 썩지 않을 육체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담은 망가뜨렸고 죄로 우리 인간이 다 망가지는 원인 제공자, 예수님은 그 망가진 이 인간의 몸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런 둘째 아담, 정말 좋은 아담이시죠. 그래서 아담은 흙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흙에 속한 사람, 이 땅에서 죽어야만 되는 사람이 이제는 하늘에 속하는 사람, 그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닌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장차 재림의 때에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몸을 물려받은 인류는 죽음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해도 그게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불안함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얻어서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없었던 눈물, 슬픔, 아픔, 애곡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물 없어지고 슬픔 없어지고 아픔, 질병 없어지고 그리고 애곡하는 것도 없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망쳐버렸던 우리의 운명이 한 사람이 오심으로 회복되게 됐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근심, 걱정, 그리고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 때문에 그렇고, 심지어 이 땅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때문에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는 역전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부활 때문에 저희는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망 권세, 세상 권세 잡은 사탄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며 살지만 결국 이 끝은 영원히 이어지는 조회의 생명을 주실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한 뼘밖에 안 되는 비옷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영원한 조의 삶을 획득하였으므로 구원받은 자의 소망을 가슴에 새기며 이 땅에서 즐겁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